길이 몇 시간 동안 이제 뭐 가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가는데 거의 하루 정도 가는데 길이 포장이 된 곳도 있고 포장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포장이 안 되었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길을 포장하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돌을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큰 돌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가서 그 돌을 깨는 거예요. 큰 망치로 돌을 깨어 가지고 자갈을 만들면 좀 굵은 자갈을 밑에 깔고 또 그걸 더 깨어 가지고 또 가는 자갈을 또 그 위에 깔고 그 위에다가 포장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흙먼지 속에서 돌을 깨는데 돌 깨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제 미얀마가 하루 이제 그 보통 일반인들 뭐 예를 들면 교사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근데 그 돌 깨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한 7천 원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적은 액수는 아니죠. 뭐 괜찮게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더운 곳에서 하루 종일 돌을 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도로 공사하니까 동네하고 멉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텐트 천막을 쳐놓고 거기 살면서 그렇게 돌을 깨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주님 말씀하셨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는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고 했지요. 그런데 또 사람은 어디서나 다 적응해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그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몽골을 갔을 때에 그 몽골은 정말 끝없는 초원이잖아요. 이제 수도 울란바토르는 뭐 이렇게 도시로 형성되어 있지만 거기 나오면 끝없는 초원입니다.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푸른 초원 얼마나 멋있어요. 사진 찍으려고 차에서 내려서 그 초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아름답던 초원이 다 똥밭입니다. 염소똥, 소똥 완전히 똥밭입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죠. 짐승들이 그렇게 먹고 똥을 싸니까 또 거기서 새로운 풀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 왜냐하면 물이 없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차로 물을 실어다가 날라서 그 기르라고 그러죠. 그 텐트 안에 가면 물통들이 있어요. 정말 아끼면서 쓰는 거죠. 그 초원에 있는 아이들 몇 달은 세수 안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차로 물을 실어다 나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도 그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셨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 전에 그 이스라엘 요르단 여행하면서 보니까 이제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도 뭐 이렇게 사막 비슷한 곳이죠. 이제 거기 가면은 관광객들 가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건을 팔아요. 어린이들도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흥정을 하려고 그래요. 대추야자 들고 와가지고 한국말도 하고 제가 볼 때 중국말도 하고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잖아요. 중국어도 하고 뭐 그 외에 몇몇 외국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다 싶으면 한국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자기 물건 사달라고 막 흥정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사람은 어디서나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이 불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한 작년에 실업률이 10%였대요. 그러니까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조부모의 연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30%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30%, 그러니까 780만 가구가 조부모의 연금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심각하죠. 참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을 잘 살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걸 배워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기술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으면 기술을 익히고, 아니면 그 장사하는 거, 그 요르단에 가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거창한 제목인데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기술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볼까요? 잠언 6장에 보시면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게으르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죠. 9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겨울철에 그죠? 이불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이 막 떠오르죠. 11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게으르게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너는 가난하게 되고 굶어 죽는다, 이 말씀이죠. 잠언 20장에 보시면요,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뭐 열심히 일해도 일자리가 없다 하는 참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네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은 아무튼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연금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쨌든 공부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공부를 해야 뭐 기술도 익히고 장사도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해보니까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또 선교팀이 왔어요. 뭐 호주 사람들인지 또 뭐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CCM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용감하게 접근해서 막 영어를 시도하고 거기 가서도 막 영어로 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에 노출된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야 정말 영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붙잡고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이 청소년 청년들, 아무튼 내가 먹고 살 길을 내가 뚫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푸른 끝없는 초원에서도, 물 없는 초원에서도 살 길을 주셨고, 사막 가운데 가는 요르단 사람들,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 베델 고아원에 갔을 때인데요. 이제 거의 친족에 이제 여행을 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은 오늘이 이제 연휴라서 다음 주에 우리 선교팀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족에게 있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양곤으로 왔어요. 양곤은 도시죠. 이제 어느 나라나 이 도시에 가면은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더라고요. 아주 번성한 빌딩들이 있는 곳이 있고, 정말 이 빈민가가 있습니다. 그 빈민가에 이제 베델 고아원에 갔는데, 말이 고아원이지 그냥 집이에요, 집. 우리 강대상 요거 이렇게 접어서 한 요 크기 정도 되려나? 여기 1층, 2층이 있어요.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대나무 사다리가 있어요. 대나무 사다리, 계단이 아니고 그 사다리를 양손을 잡고 이제 올라가면은 1층 천장 위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2층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2층에는 이렇게 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판자를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우리가 저녁에 갔는데 어두침침하죠. 저는 거기 있으면서 2층에 올라가 있으면서 제일 불안한 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구멍 있잖아요. 거기 아이들이 빠질까 봐서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보니까요, 이제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그래, 이런 데서도 다 살 수 있어. 적응하면 다 살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양곤에서 라이따야 유치원을 가는데, 이제 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들, 이제 어떤 형제님이, 거기도 빈민가예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어린이들 모아서 유치원을 하면서 그 유치원생의 부모님들하고 접촉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유치원을 시작했거든요. 거기 가는 길에 보면은 그 양곤에 집이 이렇게 판잣집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 세워져 있냐면 그냥 하수구에 하수구, 썩은 물. 그 썩은 물 위에다가 이렇게 판자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건기니까 괜찮은데, 우기철에 비가 오면 그 썩은 물이 다 올라와요. 그냥 집 안에 다 올라와요. 아유,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이 유치원, 말이 유치원이지, 방 한 칸 이렇게 얻어가지고 하는데 벽이 막 시커멓게 얼룩이 져 있고, 하여튼 뭐 설명하기 그랬는데 플라스틱이 썩었어요. 의자가 있는데,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데 플라스틱이 썩나요? 근데 썩은 플라스틱 의자예요. 그런 걸 이렇게 재놓고, 아무튼 막 그 구석구석에 흙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고, 인형이 완전히 때 묻은 인형이 하나 있고, 아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유치원복인데 그게 흰 옷이 아니고 막 시커멓게 얼룩진 그런 옷이죠.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그런 곳에 가서도 아이들하고 너무 잘 놀아요. 막 그냥 섞여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놀아요. 그래 이제 그 집이, 그 유치원이 워낙 낡으니까, 이제 우리 박성수 형제님이, 아유, 집이 이렇게 낡았는데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자매님이시죠. 아이고 뭐 어땠어요, 뭐 살만한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은 또 다 그렇게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어도 또 다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미국을 갔었는데 이제 저희랑 이렇게 있었던 형제님이 하도 미국에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오라 그래서 하도 오라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이제 연수 갔다가 그 집을 들렀거든요. 그 집에 가보니까 차에서 내렸는데 이 마당이 잔디밭이 쫙 잔디가 깔려 있고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것은 마당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야, 그런 잔디밭에 막 이렇게 집이 있고 또 그 동네에 바로 걸어 나가면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님한테 야, 좋은 집에 사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두 달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가 다 그런 집들이거든. 뭐 한두 달 처음에 이사 오니까 좋았지. 살아보면 또 뭐 그 적응해가지고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살면은 거기 적응해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만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만족한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자기만 그렇게 막 잔디 쫙 깔리고 나무 있고 뭐 그런 집에 살면은 좀 자부심이 있을 건데 그 동네 사람들 다 그래 살거든. 그리고 이제 빈민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어렵게 살면 힘들 텐데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래 살거든.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지. 사실은 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아무튼 그 베델 고아원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곳에 방문하면 제가 대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또 그 어린이들 특히 또 청소년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정말 제 마음에 축복하는 말이 올라와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 지금은 이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막 간절함이 솟아나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과자를 나눠줘요. 과자. 우리 조성우 형제님이 마트에 가서 과자 사 나오실 때 항상 미소를 짓는다고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여러 마을을 방문하면 여러 교회를 하루에 한 3군데 내지 4군데 방문하거든요. 방문하면 이제 과자를 이제 어린이들 위해서 양손에 잔뜩 사가지고 나와요. 무겁게 들고 나오는데 제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12만 원이래요. 12만 원이면 한 3군데 4군데 교회 어린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과자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나눠주고 나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기 싹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 놀아요. 말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막 우리 그 팀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즉석에서 게임을 또 개발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울려 놀거든요. 그 아이들 입은 옷이나 그 환경을 생각하면 아유 참 그런데 근데 우리 애들이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막 어울려 노는 거 보면 참 기특하고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그 베델 고아원의 그 플라스틱 의자에 제가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든 것은 그곳에 있는 고아들이 아니었어요. 자, 제가 봤을 때 누가 더 불쌍한가? 이 어두침침한 2층 다락방에 있는 그 고아들이 불쌍할까? 아니면 한국에 아주 깨끗한 집에 살면서 엄마 치킨, 그러면 치킨 배달해주고 손에는 스마트폰 들고 있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불쌍할까?
어떻습니까? 누가 더 불쌍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행복 지수가 높을까를 생각했어요. 거기 그 어두침침한 데 사는 그 고아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하고 그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누가 더 행복하게 행복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정말 그 다 헤어진 옷 입고 부모에게 버려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고아들 하고, 정말 한국에서 뭐 우리 한국 안에도 이렇게 차이는 있죠, 그죠?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 비해서는 정말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하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더 클까를 생각했어요. 누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누가 더 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 고아인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 방문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는 확률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 풍족한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하고 누가 더 하나님 위에 살 수 있는 확률이 클까? 이번에 제가 거기 방문하면서 느낀 게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깨끗하고 빛이 나요. 정말 보석보다 더 빛이 나요. 스마트폰에 찌들어 있는 한국의 아이들하고 눈빛이 다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잠시 서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기도하면 애들이 다 집중해가지고 저를 보고 있고, 제가 한국에서는 우리 아이들 집중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불쌍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대한민국,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는 그랬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 한국이 복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풍족해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는 치킨이 없었고 통닭이 있었죠. 통닭 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는 기독교가 번성했고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너무 쉽게 치킨 먹을 수 있고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불쌍한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지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죠? 가서 도움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것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교지를 가면서 정말 앞으로 할 수 있으면 2년마다, 안 되면 3년마다,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은 꼭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또 청년들 데리고 이런 선교지를 방문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번째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거기 가면은 때로는 트럭을 타고 가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또 우리가 그 산에 갔을 때는 이틀 동안 잤는데 물이 제대로 안 물이 하루는 끊어졌더라고요. 전기도 일찍 끊어져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화장실은 퍼세식입니다. 둘째 날 아침에 가니까 아주 막 더럽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외 유명한 관광지를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곳에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럽의 아주 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쫙 관광하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 가가지고 거기 한번 이렇게 보고 오면요, 이 정신이 맑아져요. 내 영혼이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 눈빛을 보면요, 정말 보석보다 더 밝게 빛나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세뱃돈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바라는 세뱃돈은 신사임당이고 어른들이 주고자 하는 세뱃돈은 세종대왕이던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5만 원짜리 세뱃돈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풀면요, 그 아이들 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뭐 해외 유명한 관광지도 가시고요, 가시고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선교지를 한번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의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더 불쌍해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더 불쌍합니다. 제가 한번 태국에 갔을 때는 거기 이제 그 자매님이 어린이들 모아놓고 빈민촌에서 말씀 전하고 이제 성경 퀴즈 내서 맞추면 색종이 나눠줘요. 색종이. 우리나라 어린이들 색종이 나눠주면 집어 던질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색종이 한 장 받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고,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 그죠? 그죠? 물질이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어린이, 청소년, 어른 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이제 제가 이제 그곳에 여러 교회들 방문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났으니까 그죠?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17명 왔습니다. 우리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해요. 그분들 중에는 이제 외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분들이거든요. 산속에 있는 분들은 다들 아멘 해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여겨져요. 이번에 그 친족들에게 갔을 때도 정말 그들이 사는 곳은 도시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거의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가면 또 산속에 마을들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중국에 이족들 마을 방문했을 때 또 참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는데, 거기는 차를 타고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은 길이 없어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몇 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산은 아니고 언덕 같은 곳, 뭐 이렇게 언덕 같은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몇 시간을 걸어 들어가면 그쪽에서 마중 나와서 만나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몽골 큰 넓은 초원인데 그 유목민들 흩어져 사는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도로가 참 잘 닦여 있지만 그 전에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시골길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골짝골짝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주신 다음에, 주시기만 하면 뭐해요? 이 소식을 들어야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자기 종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깊은 산속 골짜기에도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바다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가면 자기 민족의 말로 찬양을 불러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서 그런 개념이 잘 없는데, 미얀마만 해도 버마족이 있고, 우리는 이번에 친족이 있고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러면 친족은 친족 그들의 언어로 찬양을 해요. 우리가 같이 불렀던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우리말로 부르고 그 사람들은 친족말로 부르고, 그 말할 수 없는 감동.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에 전하게 하셔서 자기 민족의 말로 노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갈 수는 없겠지요. 제가 무슨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내가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나중에 부모님 연금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면 항상 안내가 내려옵니다. 산소 마스크. 동반 자녀가 있을 때 누가 먼저 합니까? 자기가 먼저 하고 자녀에게 산소 마스크 씌우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아무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뚫어서 자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5만 원만 갖다 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바람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요, 그 미얀마에 있는 그런 영혼들만 불쌍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더 불쌍해요. 한국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한국의 청소년들, 한국의 어린이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제가 잠시 그곳에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아이들 막 눈이 초롱초롱해서 보고 있어요. 저는 제 짧은 메시지가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격려와 도전과 꿈을 심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 모아놓고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누가 더 불쌍합니까? 공항에 가면은 공항에 갈 때마다 눈에 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항 가시면 제 말이 딱 기억날 거예요. 공항에 가면 딱 눈에 띄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채 가방 메고 쭉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채 가방이 워낙 크니까 한 서너 사람 서 있으면 금방 눈에 띄어요. 공항에 가면 항상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딱 보면 선교팀이에요. 딱 보면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어. 제 눈에는 항상 이 두 팀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골프채 들고 해외 가는 거,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골프채 메고 해외 가세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또 이 선교팀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유명한 해외 관광지 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면 하세요. 참 좋습니다. 하시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어요. 작은 일들.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더 내 인생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물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20군데 그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 안 보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모아서 보태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도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나 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그렇게 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들 목장에 초대하는 거예요. 목장에 초대하려면 돈이 들어야 돼요. 그죠? 선물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목장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합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즐기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단한 거 못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조금 하면 돼요. 그럼 이것이 모여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3절 부를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